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시고 이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셔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거기에 마귀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심히 좋았던 사람이 가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혼자 독차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갈빗배를 남자가 잠잘 때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세워주셨거든요. 내가 너무 좋았다, 힘이 좋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최고의 작품이죠. 모든 피조물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인간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내가 인간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리리라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완전 쫓겨나게 된 겁니다. 쫓겨난 그 결과 속에서 인간은 인간대로 불행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그 좋음이 이제는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겨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하는데 부모는 그 자녀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자녀가 떠나버릴 때 부모는 부모 가슴앓이가 되어지고 자녀는 고생하고 서로 피차 안 좋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이제는 생명의 주를 믿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시켜주셔서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 이제는 잘 돌봐야겠습니까? 안 돌봐야겠습니까? 잘 돌봐야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 대한 축복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유혹 속에서 미혹을 받고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그러지게 만들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주셔서 이제 처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지, 다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가정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여기저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름대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정말 가정을 잘 돌본 것은 자기 가치관, 자기 주장,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철학이 있어서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교회는 예수 잘 믿어야 가정이 회복된 것이다, 이게 돌보는 것이다 할 때는 이 세상에 뭔가 이 어필이 안 된다 이거죠. 내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 설교할 때 동떨어지는 거리가 많은 생각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과 아멘이 되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있는 겁니다. 왜 갈등이 있느냐? 나는 이렇게 살아왔던 방법이 있고 내가 이 날 평생 살아오면서 내 주관이 있는데 내가 몇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 내 것 포기한다고 한 것이 아까웠고 내가 어떻게 지켜왔는데 이것이 맞는데 하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그런데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나중에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실망이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에 의해서 종들이 움직이죠. 주인에 의해서 모든 뜻이 움직여지는데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되어지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달 하면서 나름대로 가정의 달에 정말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행복합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부모 잘 섬기고 자녀도 정말 어린이날, 어버이날 통해서 우리가 효도하고 애들을 잘 돌보고 생각하다 끝나버리면 이제 그냥 나팔꽃 시들듯이 그런 일들이 반복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있게, 가장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바로 가정을 잘 돌봐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을 잘 돌보라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저는 일부러 가정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은 겁니다. 왜 그런 거냐? 가정이 뭐고 가족은 뭐냐 하면 가정이 가족이고 가족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엄연히 구분이 돼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 거기에 바로 따르는 자녀들까지가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인하여서 따르는 자녀들 가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가족은 부모 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자들을 부모 형제.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면 모든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남편, 아내가 또 자녀들이 협력해서 바로 일을 모두 추진해 가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게 바로 토치가 된 거죠. 오늘날 이렇게 되어서 가정이 참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녀들이 어린아이 같이 보이고 어설프게 보이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존심하라 이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내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어렵다 이거죠. 이 가정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죠. 돌보기 위해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우리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힘을 합하고 근데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상의 그 혈통을 통해서 한 바로 시족 사회가 이루어지는 친족, 친족, 가족.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신족 곧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족을 돌보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가정을 돌보는 신앙이라고 말한 이유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더라도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정을 돌볼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무게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정부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단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좋아서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진 우리 인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을 아시고 도우며 살라고 하시면서 바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사함 해주시고 또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제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돌봐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가 있죠. 이래서 해서 모두 돌봐야 할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봐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누가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잘 아시죠? 가정을 세워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너무 필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공동체들이 있어요. 큰 공동체, 작은 공동체, 또 국가의 조직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회적 모든 생활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과 또 질서와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다 그런 단체들이,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고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동원시켜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합쳤다가 또 마음에 틀려 나눠지고 전쟁을 통해서, 내전 통해서 막 갈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정만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21절, 25절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매우 밀접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거 연동관계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 주례식 때 그 듣는 그 성경 구절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에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요 나한테 목사님 주례한 거 왜 지키지 않냐고 야단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반대편에서 뭐라고 한 거 하면 왜 복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유익한 측면에서만 왜 복종하지 않냐, 왜 사랑하지 않냐 하면서 그걸로 서로 이겼다짐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요, 거기에서 가르쳐준 그 단락 속에서 비춰보면요,
가정을 위해서 가르쳐준 말이 아니에요. 가정을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위해서 가르쳐주는데 남편과 아내의 그 사건을 도입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단락 속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가르쳐 줬다고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면 가정 생활 제대로 잘할 수 있고,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 정말 잘한다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도 모르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가정이 이상해지고, 가정생활 정말 그렇게 몸을 쳤는데 교회 생활은 또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가정생활 잘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 내 주관이 있고 내가 가치관이, 내 생각이 있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건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한 세상을 살다가 끝나실 뿐이라 영원히 사실 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되는 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나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님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모셔드렸어요. 모셔드렸을 때 그때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모셨으면 오직 순종, 예만 있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신앙 자체가 출발이 내가 예하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 자체가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입으로 신한 건 그냥 신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신했을 때 이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일러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피로 맺혀진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보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피로 맺어진 혈육이다. 여러분, 피로 맺혀졌잖아요.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하면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우리가 형용사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은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코너에 내몰아서 역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나는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야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고 우리 민족에게서 났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유대인에게서 났고 우리 것이다 이거죠. 우리 것. 근데 우리 것인데 왜 우리 민족은 예수를 저버리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의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해서 기뻐서 행복하고 변화가 되어지냐. 나중에는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굉장히 계획을 세워놨던 가운데서도 알고도 간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로 저주를 받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돌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돌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피로 맺혀진 바로 혈육이 되어진 가운데서 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히 돌봐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나다니고 생활하다 보면 지나가는 아이가 너무 이쁘고 또 너무 이뻐서 야 너무 이쁘다, 그렇다고 해서 데려다가 하룻밤만 내가 행복을 누리고 돌려보낼게요, 데려다 줄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돌았으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내 아들, 딸은 거기에 비하면 이렇게 못생겼을까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과 사랑에 깊이 젖어들면서 보면 볼수록 그렇게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하도록 못생겼지만은 끌리고 사랑스러운 건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식이잖아요. 피로 맺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돌봐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돌볼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그 출발이 이로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의 가족을, 나의 가정을 그냥 왜 내가 결혼했나, 내가 왜 이랬나 저랬나 후회하면서 책임감 없이 그냥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갖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세상은 그렇다 한달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까?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적어요. 이건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돌봐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파했을 뿐이고 증거할 뿐이고 아멘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 곧 신앙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에는 행복이 담겨 있고 유익이 담겨 있고 선하시고 아름답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24절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규례를 정하고 명령한다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보면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그 이유도 너희는 내가 볼 때 그 힘이 좋았다고 하면 그것을 회복시켜줬으니 너는 이걸 지속시켜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항상 행복한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더라도 너희 잘 때면 내가 행복하다. 나는 못 먹더라도 너희는 잘 먹고 행복하다.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못 배웠다. 너는 많이 배우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이 이제는 어떤 가운데서도 행복을 유지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세상에 이모저모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어서 모든 것을 돌보지 않냐고 마음도 되라 하면서 팽개친 안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걸 일러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이유를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정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성경은 또 거기에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문제가 있느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생각이 달라서 또 취미생활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깔끔하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고 막 이런 것들이 마음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가 또 말하자면 그 어려움 힘듦 복합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누구예요? 바로 남편, 아내, 자녀. 가정의 구성원이잖아요. 가장 작은 가족을 확대시키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마 같이 올려지잖아요. 친족은 더 사촌, 팔촌마 계속 더 확대가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친족, 곧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 했는데 친족,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심지어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가운데 돌봐야 된다. 그 돌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을까?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서 바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아버지, 또 동생, 나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네 식구뿐이 살지 않는데, 어떤 식구는 세 식구밖에 살지 않는데 다 생각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한 뱃속에서 나오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또 자기 주관이 그렇게 뚜렷해가지고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대로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그 가운데서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들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면요, 그게 아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자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답답해가지고 아무리 부모가 하라고 하더라도 이해하면서도 건성으로 이해하고 끝나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 현실 문제예요. 왜? 시대가 바뀌어졌고 시대가 요구한 것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죠. 어른들은 우리의 세대를 모른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졌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 이게 끝없는 평행성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여기서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몸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하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느 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어느 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구약시대처럼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꿈을 통해서든지 이모저모 다양하게 막 소리가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누가 신령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쫓아가서 나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한데 꿈에도 보이지 않고 정말로 환상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점쟁이들을 다 죽이고 우상승 다 죽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가장을 하서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바로 변장해서 점쟁이 때 물어봤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답답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의사가 아니지만 간이진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이진단. 의사는 아닌데 진단을 제법 잘한다 이거죠. 자,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 많이 일러줬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두 눈을 가지고 살면서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다리 두 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무겁다, 손 있어서 뭐 피곤하다 뭐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는 건강치 못하다는 징조, 의학적인 분별점으로 이 진단은 아니지만은 우리 간이 진단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두 마음, 세 마음 복잡해져 버리면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개인적인 인격이 다 똑같은데, 바라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다 똑같아 하나로 통일성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각각 다르지만은 은사를 나눠주신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서 각양 이제 은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했다고 한다면 이건 돌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 아들의 마음도 딸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또 이 아내의 마음도 모두 복음을 통해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가정을 돌보는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힘이 좋았다고 하는 그런 돌봄의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려면 복음을 통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들, 자녀가 믿지 않으면 자녀에게 복음을 증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남편이 믿지 않으면 또 아내가 믿지 않으면 모두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똑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통일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화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오직 생각이 달라지고 은사가 달라진 것은 모두 주님의 몸을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잘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생각을 달리한 것은 여기에서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이런 일이 되지 서로 이것이 충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만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그 표현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해결로서 해결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이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나의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관계. 따라서 관계가 맺혀지지 않고는 여러분 돌볼 수도 없고 돌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관계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통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여러분 돌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가정마다 나름대로 협력하고 돕고 정말로 이렇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힘쓰고 애써서 부모는 자녀에게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용돈도 드리고 더 나가서 그 이날이라도 정말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모저모 힘쓰고 있잖아요. 이건 윤리요 도덕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윤리와 도덕이 전에 이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때뿐이지 어떤 상황이 치닫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한 번의 일회용으로 되어지는 것은 되어질지라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근데 자식이 일 부모 없다. 또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끊을 수가 없잖아요. 피로 맺혀지기 때문에 끊어줄 수 없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혀지듯이 여러분 모두 이제 육신의 혈육이기 전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뭉쳐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돌봄 중에서 가장 큰 돌봄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는 잘 자라나야 하잖아요. 이제 성숙해야 하잖아요. 사람은요 태어나고 개성이 다 달라요.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다 입장이 다른데 여기에서 그래도 돌보면서 하나로 모아서 정말 의견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가정을 잘 돌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지지 않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돌봐야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돌볼 때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수고가 따라와요. 극한 상황에서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일반적인 면에서는 수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을 하리라. 희생까지 가는 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거기에서 사랑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사랑의 풍성함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사랑, 수고하는 것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여기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적이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돌봄 속에서 사랑에 풍성할 때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굳어졌던 강팍했던 마음도 녹아진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이길 사람은 없다. 믿습니까? 돌보기를 이제는 관계를 맺혀졌으면 뭘로 돌봐야 해요? 사랑의 수고로. 이게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를 맺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하나님 해준다 하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덕이 되지 않은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건 한 길이다. 이건 통과돼야 된다. 이건 감당해야 된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요,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부모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려고 할 때, 이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지혜를 동원시키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로 협력을 하되 우상에게 나는 절할 수는 없다. 이건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핍박을 받잖아요. 이것은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얻어진 것들은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줄 아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믿는 자도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노인들도 좋아하고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앞으로 세대 사람들도 태어날 사람 세대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단어, 어머니의 단어, 같은 연동이 되어지면서 세계에서 모든 세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근데 입술로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의 자식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 복음화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마음이 안 맞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믿기 전 똑같은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뭐가 빠지느냐? 헌신적인 돌봄이 빠졌다 이거죠. 사랑의 헌신적인 돌봄,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연약함. 내가 아무리 참고 수양을 쌓고 인내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참 사람 좋다, 사람 좋다고 참 군자다, 그러면서 빙긋이 웃고 성질 내지도 않고 성질 낸 거 한 번도 안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보면서 누구는 참 좋겠다고, 너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러죠.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살아봤냐고. 그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한 번 성질냈다면 완전히 물불이 가지 않고 완전히 헷가다 가는 거예요. 자꾸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계성을 느껴버려요. 그러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참았던 것이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앙금이 있었던 것이 그냥 1cm 앙금이 있다고 한다면 부어봤자 1cm 앙금만 떠돌아다니는 거죠. 10년 동안 여기에 쌓였던 거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올라왔다 뒤집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바로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 한계를 여기에서 넘어버리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러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참으면 병되니까 완전히 풀어버리라고 막
그러니까 성질대로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했던 것이 다 완전히 어그러져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하고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 속에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이걸 아시고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돌보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는 성령으로 나로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이끌심 받아지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견뎌낸다 이거죠. 참아낸다 이거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돌팔매질을 했던 그에게 축복을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 나나 여러분아 이런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후회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켰더라도 실질적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훈련을 시켰더라도 훈련 가지고는 훈련 안 받는 사람보다 10번 100번 낫지만은 그것도 훈련으로 끝나면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주셔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전도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해봤자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도 안다.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내 증인 되라 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이 비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돌볼 때 세상이 어떻게 그걸 감당해 어떻게 말만 듣더라도 나는 감당 못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모든 걸 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경건 생활해야 된다. 예배의 삶을 우리는 예배 삶 하지만은 예배 운동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생활이란 그거예요.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인간이 노력해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금방 그냥 밥 먹듯이 화를 내서 인격이 비인격자다 말을 들어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참을성이 있고 거기서 인격이 쇠양된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이야 라고 말을 듣는데 그 사람도 어느 한계가 온다 이거예요. 참을 수 있는 한계.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어진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난다 이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는데 복음을 통해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가 여기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탁 잘라주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걸음을 많이 주고 걸음 준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종자랄지라도 여러분 밑거름을 주고 또 병중에 있을 때 약을 치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듯이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덴의 동산처럼 제2의 에덴의 동산 아름다운 복된 가정 이루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